십계명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십계명을 잘 보니까 전도사님이 이 십계명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하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십계명은 딱 두 갈래로 뭔가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떤 형상도 하나님 것처럼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또 한쪽은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고 이런 등등의 사람을 위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이 담겨져 있는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고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십계명 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법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이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배하는 법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법이 바로 십계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배는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좀 궁금했던 점이에요. 예배라는 것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는 걸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예배는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 것이 맞는 걸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과 같은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세례와 성찬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권리이자 하나의 예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예배 방식을 주실 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셨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규칙은 무엇이었을까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딱 한 가지 법을 허락해 줍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즉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너희가 그 안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워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법이었다는 겁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 제1원칙으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해놓은 규칙을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 안에서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나왔던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이 십계명에는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포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응하는 법뿐만이 아니라 이젠 누군가를 해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법, 그리고 누군가를 이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계명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하는 법 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순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계명, 마지막 예배하는 법이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이제는 법이 실천하라고 명령한 그 범위를 넘어서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조금 더 주도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법을 깨우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텍스트만 있는 법들, 그것들을 텍스트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주도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살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넘어서는 예수님이 주신 이 법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법을 주시면서 이제 내가 율법을 완성하였다. 혹은 내가 이제 이전에 있던 율법들을 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 십계명과 이전에 있던 법들은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법들은 그러면 다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면 성경에 이것들을 지어서 이게 적어서 우리에게 전달할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고민을 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십계명과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텍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텍스트가 주는 의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라는 결론에 좀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균이란 원칙이 등장합니다. 균이란 원칙이 등장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지 말라는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계획 안에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젠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포함된 우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제는 그 법을 실천해 나가라 하는 겁니다. 그 원리가 바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어떻게 하면 그 허물을 덮어줄까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법들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지켜나가야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 십계명을 그러면 예배하는 법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가야 할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순응하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순응하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동시에 하나님이 말씀으로서 시키시지 않은 일,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 판단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법인가? 어떤 것이 내 가족을 사랑하는 법인가? 어떤 방법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법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선택 혹은 누군가 이제 말씀의 텍스트로 정해놓지 않았지만 고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있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 있어서 내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도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릴까를 결정해 나가는 가치를 선택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드려지는 어떠한 특정한 장소에서 드려지는 예전을 넘어서서 내 삶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가는 과정, 그것을 예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삶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신가를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죠.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한 이 선택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는가, 그것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2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법, 그것은 이렇게 교회에 모여 앉아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더 넓은 의미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맞춰 나갈까를 고민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5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앞에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끝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희가 원래 살고 있던 땅 그곳에서 하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그곳에서 너희를 벗어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한테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전에 내가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던 나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무엇인가를 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예배의 진짜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서 이 예배를 실천해 나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한테서 내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예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점점 다가가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전반적으로 있어야 하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무엇인가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내 삶이 예배에 가까워지고 있다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법을 오늘도 가르쳐 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너희는 이러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오늘 십계명과 같이 여러분들이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발견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갔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십계명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보겠습니다. 십계명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막 본 적이 많지 않습니다만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2계명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까 말했던 전반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네 가지 계명인데 네 가지 계명의 공통점을 전도사님이 하나 꼽자면 시선을 나에게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이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중심이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위에 다른 신, 다른 뭔가 강력한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내가 의지할 만한 무언가를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드는 것, 세 번째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 내 필요에 맞춰서 하나님을 불러대는 것, 그리고 4계명,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빼앗는 것. 이 네 가지가 보면 나한테 초점이 가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겁니다. 이 네 가지 계명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시선을 이제는 나에게서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삶인가를 고민하는 것. 그것이 1부터 4계명의 내용입니다. 5계명부터 한번 볼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보면 내가 뭔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 내가 나를 채우기 위해서 욕심내는 것들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핵심 행동은 나한테서 시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로부터 시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부터 출발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 그 안으로 내 시선을 모으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원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드려지는 예배들도 내가 만약에 내 삶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고자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의 삶은, 진짜 내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면 이행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목이 거룩한 의무입니다. 의무는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어떠한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 예배 의무를 행하면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은혜를 얻기도 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의무는 내가 그러한 기분이나 감정이 없어도 이행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배자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의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하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을 나에게 주어도 내가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이고 그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신분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을 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 37절을 보면 내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나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필사적인 행동, 그것을 하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자주 드리고 또 너무 쉽게 드릴 수 있어서 늘 까먹는 거지만 언제든지 예배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고, 또 누군가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지만 드리지 못했던 예배인 거고, 어느 과거에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의무이자 권리로 하나님께 받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 그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예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면서 온 내 평생을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여러분들 예배의 질을 바꾸는 좋은 선택,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10계명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어떤 예배자로서 나는 서 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던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싫든지 좋든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배자로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야 하는 삶이라면은 또 그 삶이 어느 정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아갈 것인가 꼭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신앙인들이 있어 왔지만 그 신앙인들이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지켜낸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며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그 신앙을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세운 원칙, 오늘 내가 하나님께 받은 10계명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새학기를 들어가고 뭐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가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자리매김을 해 나갈 겁니다. 전도사님은 예배를 못 드려본 적이 없어요. 안 드려본 적은 있어도 못 드려본 적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이 마음만 먹으면 교회가 있었고 모태신앙이어서 부모님이 반대하지도 않았고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그 상황에서도 딱 중학교 한 3학년 때까지는 교회를 잘 안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필사적으로요. 신앙이로 안 살기 위한 노력을 필사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딱 인생에 한 번 그 전도사님의 의지로 안 간 거 말고 타인의 의지로 못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요즘 군대 얘기는 너무 많이 하는데 요즘 군대 갔을 때 딱 한 번 이제 제약을 받아봤어요. 종교적인 제약, 신앙적인 제약을 받아봤는데 이제 가기 전에 선배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너 같은 타입이 꼭 군대를 가면 천주교로 개종을 하더라. 너 같은 타입이 꼭 군대를 가면 천주교로 개종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 생각을 해봤어요. 나한테 왜 저런 말을 할까? 내 나름대로는 그래도 신학생이고 그런데 왜 갑자기 나한테 천주교로 개종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가보니까 알겠더라고. 여기는 이 군대 교회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곳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니까 거의 약간 나이트클럽을 방불케 하는 현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병들이 신앙인이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신앙인이 아니고 그 안에서 주는 간식과 그 볼거리들을 위해서 가는 심심해서 가는 친구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가서 큰 시험에 들었어. 이래서 천주교를 가는구나 하는 이래서 천주교로 바꾸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전도사님이 마음에 품은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조금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하는 거였어요. 조금 힘들다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자. 어떨 때는 이제 교회를 못 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교회를 갔어도 예배를 못 드리는 날도 있었고 예배가 아닌 뭔가 다른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됐지만 그 안에서 내가 이 안에서 예배 드리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어요. 내 마음만 진심이면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못 가는 날에는 성경을 읽었고 진짜 작은 성경 주거든요. 손바닥만한 이 성경을 읽었고 예배를 갈 수 있는 날에는 그 예배에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했어요. 만약에 찬양을 안 부른다. 그럼 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야. 설교를 안 하시고 뭔가 다른 것들 강의나 이런 것들이 끼어든다. 그러면 다시 성경을 펴는 거야. 이 안에서 내가 오늘 읽어야 하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예배자로 서 있을 건가 하는 노력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 즉 10계명이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하는 예배의 의무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만들어 가실 것인지 고민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예배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이것이 바로 10계명이자 오늘 우리에게 예배하는 법이자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예전입니다. 이 10계명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실천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결단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원제목은 그렇고요.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제목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어, 어, 훈련을 나가면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야외에 있으니까 안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훈련 나가면 예배를 못 드렸는데, 특히 이제 그 제일 제약이 많은 게 훈련소 5주 그리고 들어가서 유격 혹한기를 할 때, 이럴 때예요. 근데 그때 성경을 읽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진짜 징하다 진짜 징하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 하면서 자기가 평소에 이제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질문을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해주고 뭐 얘기하기를,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란 걸 해보자. 난 기도할 줄 모르니까 네가 기도해달라.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냥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같이 읽었는데 저는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 이틀 3일 하고 이 친구는 그만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가 훈련소 끝나기 전에 그 구약 성경을 완독을 했어요. 이 친구랑 매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메이트가 돼서 그 훈련소 5주 내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 친구가 이제 세례를 받고 지금도 교회를 나가고 있는. 그리고 훈련소가 끝나고 이제 자대에 배치됐을 때 생전 꿈도 꾸지 않았던 갑자기 군종을 하라고, 그것도 이상한 연락이었어요. 행정실에서 이러고 있다가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갑자기 인사과장님이 응 너 군종이야 하고 또 끊었어요. 그래서 아 군종이구나 하고 이제 했는데, 부대에 이제 좀 교회를 다니다가 안 나간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자기가 교회를 봤을 때는 목사님 설교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하고 이런저런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 말고 말씀을 읽어보자.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도 신학생이고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너한테 얘기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읽어보자 하고 같이 말씀을 읽었어요. 이 친구가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휴가 때문에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 나가다가 이 친구도 세례를 안 받은 상태로 교회에 나갔었는데 세례를 받았어요. 교회 나와서 이제 제대를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형 나 어느 교회에 등록했어요. 이렇게 하면 그 찬양팀 들어갔대요. 그래서 뭔가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그냥 있으면은 그 안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예배자들을 만들어 가는 것 같아요.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나한테 주어지면 거기서 내가 예배하는 법을 찾아내면 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예배하는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 찬양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아도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하면, 아무도 그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을 또 붙여주셔서 같이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하나님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보다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들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고3 그지? 그리고 내가 뭐 고등학교 가서 야자를 하거나 공부를 하고 또 내가 입시에 확실히 뛰어들고 이렇게 되면 내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예배하기 좋은 환경보다 내가 예배하기 불리한 환경이 더 많이 주어질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이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시는 그 예배 방법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